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테오와 바다고보와 아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주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현장, 지금 현재 미국 에즈버리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놀라운 붕의 현장을 우리 시간에 잠시 시청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주도하시고 이미 미국에서 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간절히 부흥을 열망할 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아주 귀한 찬양을 또 올려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 우리 교단이 전국 교회에 실시하고 있는 교단 부흥의 전도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대한 중요한 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얻어서 이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곧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 12명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2제자이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란 스승 앞에서 배우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훈련받고 배우는 그 상태에 있는 12는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훈련을 마치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서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전도를 할 때 그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훈련한 그 12제자를 이제 지상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실 때 사도로 이름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다 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것은 바로 나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참 열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자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전 교회가 참 제자 훈련의 붐이 일어나서 제자 훈련을 교회들마다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잘못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소위 제자 훈련이 실패다 하는 그런 말까지도 나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훈련과 교육을 다 시켰는데 그 제자들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훈련했는데 나가지도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다 실패된 거죠. 오히려 훈련받고 머리만 커져서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옳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 완전히 실패가 된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훈련한 목적이 바로 보내기 위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런 거를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셔서 친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그들이 할 일은 6절의 말씀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곧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다녔다. 그리고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그리고 또한 가서 할 일은 7절의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곧 가서 천국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죠. 하늘천 나라국자를 썼으니까요. 곧 천국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또 천국에는 두 가지의 개념을 갖습니다. 한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yet이라고 영어로 쓰죠. 아직.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같이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미혹당합니다. 이단들은 천국을 설정해서 여기 있다, 전도관에는 과천, 또 어디, 거기가 저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잘못된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바로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곧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시면 하나님 나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서 천국을 전파해라. 이렇게 곧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그럴 때 그 마음에 심령천국이 임하게 돼요. 또한 8절의 말씀에서 가서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죠.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쫓겨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전도 현장에서, 선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오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가서 할 사역에 대한 것들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중요한 사실은 합당한 자입니다. 저희들이 사도가 되어서 나가서 이 성읍, 이 마을로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성이나 그 마을에 합당한 자를 먼저 찾아내라. 거기서 머물면서 이 천국을 전파하고 거기서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 역사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해봅니다.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합당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합당한 자가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이 합당한 자는 이 전도자들을,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겠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십시오. 여기서 거하십시오. 이런 자가 합당한 자이죠.
그러나 물리치고 배척해버린 자는 합당한 자가 아니니까 그 집은 가지 말아라, 거기 머물지 마라. 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배척하는데요, 어떻게 머뭅니까? 그러나 오십시오, 여기서 머무십시오. 영접하는 자들이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합당한 자가 받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합당한 자가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한 합당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에 지치고 바쁘고 피곤하게 헐떡거리다가 와서 앉아있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그것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어떤 경우에는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길에 떨어진 그 씨앗은 길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지 못한 채 새가 와서 그 씨를 바로 주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요,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이 떨어지자마자 낚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단 마귀가 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글거립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만 내 바로 곁에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졸게 만들기도 합니다. 딴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별의별 방해 작용을 다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축복과 씨앗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밭에서만이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씨앗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씨앗은 다 동일해요. 문제는 밭이 문제죠. 밭이 30배 60배 교회를 맺는 밭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서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실 때에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닳고 다른 이 길과 같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선입관념과 고정관념과 모든 돌 같은 것들을 가려내야 돼요. 그게 받쳐있는 한 절대로 거기를 뚫고 씨앗에 뿌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어떤 편견과 자기의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이 들어가, 그게 처음에는 겉에 흙이 조금 있을 때는 들어갑니다. 조금은.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자기가 받쳐 있어요. 그래서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돌을 가려내야 돼요. 농부가 파종을 위해서 밭을 일구듯이 그 돌을 다 가려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가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근심. 특별히 이게 현대인에게는 많죠. 재리는 재물을 말하거든요. 이게 가득 쓸어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불내려고 싹을 틔워서 조금 자라려니까 위에서 다 질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못 자라게. 그러니 뭐 또 죽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독가시들 이걸 가려내고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에 충만하도록, 그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잘 가꾸어서 와서 앉아서 사모하고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100배 30배를 맺어서 심령 속에 말씀의 풍성함이 거하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합당한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물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진주와 보물을 받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상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로서 많이 표현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축복이 그러한 물량적, 현세적 이러한 것들로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유치원생과 같이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이 실물교육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장성한 자로 봅니다. 대학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유치원 교육은 실물교육이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요거 사과 1개와 2개를 더하면 몇 개지? 이걸 갖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대학원생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념적, 철학적, 이념적 교육으로 추상적 교육을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서 축복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축복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언제나 먼저 축복을 기원할 때, 인사할 때 2가지를 하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늘 주일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예비자라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 샬롬이 진정한 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연관해 보십시다. 내게 돈이 많아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최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고가의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그 안에 보물을 쌓아놨습니다. 그런 집이 불안하죠. 그래서 자물쇠를 걸고 세컴을 걸고 경비를 세워도 불안해.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높은 권좌에 출세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불안해. 평강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중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복으로 빌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사도를 보내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 샬롬.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개인이나 단체가 샬롬,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부흥되지 못합니다. 평강해야 내 자신도 내 안에 심령이 평안해야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그랬어요. 건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여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부흥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크게 표출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덧붙여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푸틴의 전쟁 발발 때문이에요. 평안이 깨지니까 경제가 깨집니다. 모든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금리가 폭등되고 물가가 치솟고 그 영향으로 여러 가지 건설업 또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빌어주라. 놀라운 축복이죠. 샬롬은 부흥이요, 샬롬은 축복이요. 이 샬롬을 비는 게 우리가 하는 전도다 말이죠. 가서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것 자체가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라는 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1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샬롬이, 축복이, 이제 여러분 개념이 동일하게 이 평안의 말 속에 떠오르기를 바라고, 너희 빈 그 평안, 샬롬, 축복이 그 집 거기에 임합니다. 어떻게? 합당하니까요. 합당에 임합니다. 합당에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 샬롬, 축복은 전도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샬롬을, 평안을,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예수님, 그 축복, 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합당하면, 영접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거부하거나 합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전해준 자, 사도, 전도자가 그것을 도로 받는 것이 된다. 그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여도 복이 되고 저렇게 하여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보냄받고, 우리 교단 총회가 지금 전국 교회의 금년도에 이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실시하며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서 이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제 4주째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7주까지 하고 4월 9일 블레싱 축복의 날을 정해서 작전된 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루어오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트리에 명단이 붙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붙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이 샬롬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이 샬롬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받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는 것입니다.
4월굴에 그들이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때가 되어 그들을 초대할 때 그들이 합당하면 샬롬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하게 될 것이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 대상자를 다 적어 올리셔서 저 나무에 가득히 붙어서,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 잎사귀로 붙여놨는데 그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매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이 주님의 사도들이 보냄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가는 게 축복자로 가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샬롬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일어나 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한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과 부흥과 축복을 전해주어서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블레싱데이에 그야말로 부활절이거든요. 그날이 죽은 영혼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작정된 영혼들 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구호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여러분은 부흥, 제가 축복하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 손을 들고 준비를 한번 하실까요? 샬롬, 축복, 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샬롬 부흥 축복 전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